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심판과 환란에 대비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화두로 드렸는데 같은 말씀이 성경책에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 때 사적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심판과 환란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한 답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심판과 환란과 구원에 대한 섭리를 오늘 본문 속에 다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본문 중에 내용을 보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를 잘 알고 깨달으면은 장래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에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임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는데, 여기 있는 그날과 그때는 누구냐? 아버지만 이때를 알다고 마셨는데 29절 보실까요? 그날과 그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날이 나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러한 환난이 일어날 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와 같은 이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는 해달별이라는 것은 전체 그 해달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30절 보시겠습니다. 환난 때는 많은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거기에 그날과 그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 임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임하려 하나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신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공중에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구름은 목자를 타고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분이 직접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타고 온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누가 통곡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아니 세상에 다 땅에 살지 공중에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땅과 하늘도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땅이 뭔지 하늘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100번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뭐예요? 억울하니까 통곡하는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아니면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31절 한 번 더 보시고 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저가 큰 낫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여기도 보면은 구원받을 자라는 이미 택하신 자로 명해놓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하고 심판받을 자가 이미 섭리적으로 다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 공중의 하늘이 아닌 거예요. 공중의 하늘에. 그럼 땅은 뭐고 하늘은 도대체 뭐냐? 땅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땅과 하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를 좀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도대체 뭐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죽고 장사한 바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된 피조물이라 이거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되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을 줄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그걸 깨달은 자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가 나오는 게요. 땅에 속한 자가 어떠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에 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에 속한 것인데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땅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내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정말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라는 그 뜻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못든 자들은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위에 있는 게 뭐?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 진리를 거스르면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다 비진리예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게 땅에 속한 거예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비역과 거짓이 없나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고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에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기다린 자가 예수님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다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호련변화의 축복.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기록된 호련변화의 축복도 하늘에 속한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하늘로 칭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 어디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도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하나님 계신 그 장소가, 여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어디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공중의 하늘과 지상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요, 하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 노아는 심판의 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한 자는 알려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노아에게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미 일주일 전에 알려줬어요. 일주일 전에 알려줬어요. 그럼 일주일 전에만 알려줬느냐?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에 앞서서 너는 방주를 지라는 명령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는 경고하심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도 그게 믿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방주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다면은 종말의 환란과 심판 때에도 노아와 같은 선지자에게 그 심판의 날을 다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장래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하셨고, 또 그때 가서 노아와 같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자가 올 거라는 그 예언까지도 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라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뭘 알려주신다고? 장래.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과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이루어지며, 심판받을 자는 누구며 구원받을 자는 누군가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미리 선지자에게 다 알려줘서 그 구원의 섭리에 모을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여기도 또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38절에서 39절에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이 그러면 심판을 받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건 다 육신에 속한 행위를 계속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가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왜 깨닫지 못했어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악해져가지고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세상이 악으로 다 물들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꽉 찼다는 걸 관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다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받았다고 그랬는데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만은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본성이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도 심판의 원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 종말에도 인자의 마음도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 때 홍수 심판도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했듯이 종말에도 악한 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언제 고통한다고? 말세. 세상 끝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왜 고통받느냐? 사람들이 다 악한 자로 변질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들 세상 주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세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정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사람보다도 개새끼 고양이 새끼를 더 사랑하는 때가 돼버렸어요. 지금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책 끼고 다니고 새벽마다 기도 다니고 목소리 내려깔고 얘기하지만은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신의 성품으로 바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지식의 경건이라고 나오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이 더러워진 속세에 살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는 더러운 그 진흙밭에서도 연꽃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꽃을 피듯이 속세에 살면서도, 땅에 살면서도 속세에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냐? 종말의 구원 때도 경건한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건한 자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도 이렇게 악한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창조했고 뱀과 같은 악한 자들을 창조했고 마귀와 사단을 왜 만들었느냐?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도 다 지은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들은 멸망하던 자들을 미혹하고 해서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사랑.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든 것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종말에는 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것들의 집합체를 뭘로 표현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상징했잖아요. 바벨론. 종말의 심판은 노아 때와 같이 홍수 심판도 아니고 롯과 롯의 때와 같이 유황불 심판도 아니고 짐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켜 귀신의 처소라 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짐승을 말하는 게 새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바벨론은 다 무너질 것을 다 예정하셔 놓은 거예요, 이미.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은 장래에 있을 심판과 환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깨달은 자들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체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러운 영들이 뭐냐? 더러운 영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진리가 아닌 말로 거짓 걸로 하는 것을 더러운 것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라도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더러운 영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더러운 영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들이 귀신의 영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고 한 거예요. 귀신들의 집합체가 된 것이 바벨론인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모인 집합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잖아요. 여기 용의 입이라는 것은 용의 정체가 뭐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보니까 옛날에는 창세기 때는 뱀, 또 신약시대도 뱀이라고 얘기했고 마귀와 사단으로 비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그건 짐승에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뱀들아 속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을 뱀이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어떤 자들에게 뱀이라고 했느냐. 화를 쓰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였잖아요. 믿는데 뭘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율법 믿는 자들이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에만 화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놓고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자들. 15절 보세요. 화에 시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해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 때만 있느냐? 오늘날에도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마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마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사단은 용을 잡으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자라고 하는데 사단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사단으로 비유했는데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분별을 못하는 게 분별을.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눈앞에서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천사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뱀과 같은 자들,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디도서 1장 12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짐승으로 비했고, 또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정확하게 사람의 수로 비유해놓고 있었잖아요. 짐승과 우상들. 거짓 선지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바벨론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더러운 영이고 미혹하는 영인 거예요.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진리의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미혹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새는 악한 자를 새로 비유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일세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해요. 그 새들의 정체가 뭐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잖아요. 새들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말로 미혹해서 싹이 나거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새로 부여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각종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이 심판과 환난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아니면 심판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노아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일곱 식구.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삼기 위해서. 누구에게? 후세에 사는 자들에게,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을 삼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7절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롯의 때에도 의인인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의 때에도 무슨 악이 행했어요? 그 동성애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동성애가. 소돔 땅에 두 천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어요. 육체적으로 상관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가 남자를 갖게 하지 않은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 이들은 손대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에 있는 자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색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는 것을 다른 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심판받고 의인과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누가 구원받나?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의인과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종말에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고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탁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종말에도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의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노아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됐잖아요. 8명. 다 신받고 8명밖에. 겨우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숫자에 연연해요? 연연하지 않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인과 경건한 자를 구원하는 거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도 나타나야 되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다 종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게 다른 씨를 뿌린 자가 그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은 자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를 정체를 몰라. 눈앞에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래라. 언제 가라지를 불에 살라요? 세상 끝에 일어나는 게요. 세상 끝에. 아들을 낳지 않는 딸은 다 불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끝에.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가라지 새끼들이 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 영적 성령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제발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들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49절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 악인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중에 있는 악인 다 불러내서 그들을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깨달았느냐고 물었어요? 깨달았느냐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아는 자하고 깨달은 자는 다른 거예요. 깨달은 자는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냐. 5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깨달았냐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은 아는 자가 그치지 않고 깨달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함이 동반돼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인침받는 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소수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의롭지 못한 자는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이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수에 연연하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새로 거듭난 자들 아니면 들어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종말에도 마찬가지. 사람 가운데 천일매로 거두는 자들은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의 씨앗으로 남길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이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때 됨과 같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때도 깨닫지 못한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노아와 7 식구 심판의 날을, 심판의 섭리를 아는 자들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 때와 시기라는 것이 바로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할 날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앞절을 알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그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기는 반전인 거예요, 반전. 앞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있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빛이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열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멀게 했던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고 빛은 뭐냐? 어둠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정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사단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마귀와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에 올바른 것을 발견치 못할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과 같고 그들에게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깨라는 것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자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이 깬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면 부끄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이 뭔지,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그 알지 못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인자가 올 때를 대비할 줄로 믿습니다. 뭘 예비하는 거예요? 뭘 예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대비하고 있으라는 그 뜻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인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노아와 롯의 때 심판과 또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종말에 있을 인자의 임할 때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받는 줄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도 옷 입어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경건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